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5번째 시간으로 교회로 살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담대하여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강해진다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쓰임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더 꿈꾸게 하고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명히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었다, 1등 되었다, 제일 현실되었다,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쟁을 앞둔 출정식입니다. 1절에서 환난 날은 전쟁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변질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절에서 내 소재와 내 번제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소재란 곡물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시간, 그 매 시간 분 초마다 나의 존재가 빠졌고 갈아져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가 태산 같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온전하게 주님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서 기도하러 왔다가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되는 경험이 이것입니다.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워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염려 덩어리, 모든 죄된 것을 다 태워서 내 존재가 없어져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를 기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 존재가 죽었는데, 문제가 죽었는데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내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닙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린 뒤에 그 소원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문제를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내용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2절에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신다는 말씀은 전쟁 같은 환난 날에 생긴 염려로 마음을 온통 빼앗겼는데 그때에도 문제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도록 나를 붙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 존재를 잘게 빻고 태워 죽이는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이 자리 잡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에도 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마음을 더 혹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것뿐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일 그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손길이 보였다면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행복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마음의 눈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 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로 늘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의 전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가서 그의 집을 둘러 진을 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아서 그렇단다 하고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았으니 아람 군대가 몇 천만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몸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각이 들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들려야 나는 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상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언어가 새롭게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언어로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교회된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언어 또한 다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반기신다. 그 주님께 간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는 렛츠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달라스 윌리아드 목사님은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강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위로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보면 처음에는 속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보면 압니다. 늑대는 한두 번쯤 풀을 먹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풀을 먹지 못합니다. 취하는 것, 먹는 것, 욕구하는 것 보면 압니다. 말씀이 끊기지 않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나눔입니다. 말씀이 나누어짐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벗는 날이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그치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말씀이 그치면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점령함으로 내 인생의 형편이 문제가 안 되었고 당신의 역사,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여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소재와 번제를 드린 예배 가운데 나의 존재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인 감사, 사랑, 축복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치어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죽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